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그럼 저희가 붙인 이름이고 실제로는 어떤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전도라는 건 확실하고 여행이었는지 선교였는지 이거는 저희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고 또 이곳 안디옥에 가서 좋은 영향력이 있었지만은 박해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도망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도 또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돌로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또 자리를 옮겨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까지 옮겨가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옮겨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은 뭐밖에 없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했은 것이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일들은 대부분 구브로 외에는 전부 다 뭐였나요? 박해와 모욕과 핍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핍박과 박해에 두려워하거나 이것들 때문에 도망가거나 숨거나 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항상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큰 위협을 받고 도망왔으면 조금 숨도 좀 골라야 되는데 좀 자기를 좀 돌아보고 좀 약간 좀 이렇게 휴식도 좀 취하고 안정도 좀 취해야 되는데 또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갔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장소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그럼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책을 보니까 어떤 이렇게 언덕이 많은 어떤 한 시골 소도시 정도. 우리나라에 언덕이 많고 시골 소도시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언덕이 있다 그러면 약간 포천쯤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어떤 시골 마을인 겁니다. 그런 시골 마을인데 여기 이 도시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구는 주로 작은 아나톨리아 족속의 무식한 루가오니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여기 뭐가 저에게 머릿속에 좀 기억이 남냐면 무식한. 그러니까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좀 지식과 지혜가 낮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이 단어가 들어왔냐면은 조금 이게 후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그냥
표현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미신과 어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적에 그 일들을 뭔가 좀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뭐를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약간 미신적이고 좀 약간 종교적이고 약간 그런 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이제 뭐 지혜가 아예 없다, 뭐 글을 모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겪었을 적에 이것들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조금은 미신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회당에 가지 않습니다. 회당에 가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누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헬라인들만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회당인지 건물인지 무슨 광장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바울은 말을 하고 있고요. 말을 하는 그 바울의 말을 누가 듣고 있죠? 발을 못 쓰는 사람이 듣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지금 거의 어디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과 거의 지금 유사한 방식으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고 바울이 했다 뿐이지 전혀 다르지 않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여기도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주목하여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주목하여 듣는다는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에 복음의 내용들을 지금 잘 듣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뭐 영혼의 구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 발을 못 쓴 사람이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자 바울이 그에게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게 놀라운 일인 게 보통은 이제 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쭉 일어나는 일들은 뭐 당연할 수 있지만은 바로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바로 탁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겁니다. 뭐 경험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 뭐 30분, 40분, 뭐 거기 안 가도 10분만 무릎 꿇고 있어도 다리가 어떤가요? 저리죠. 그리고는 바로 일어나면 어떤가요? 바로 일어나나요? 일어나서 딱 걸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다리가 저려서 막 그냥 뭐 막 흔들흔들 거리고 막 이러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한번 갔었는데 그 기도원의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어나라고 뭐 얘기했더니 그분이 못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날 때보다 한 번도 발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라는 이야기에 바로 일어나는 이 자체가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바로 일어나 걸어가는 이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 또 한 번 등장하는 겁니다. 이고니온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뭘 일으키시죠? 표적과 이적을 같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고니온에서 보았고 그 내용의 어떤 결과물로 오늘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셨다. 이게 지금 루스드라 전도의 어떤 한 면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일들을 일어나게 되자 그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예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이게 허메스스 뭐 이런 좀 이해 안 되는데 요즘 잘 아는 방식으로 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제우스, 그다음에 헤르메스. 뭐 라틴어식으로 얘기하면은 주피터, 그다음에 머큐리. 뭐 이런 신인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신 중의 신 제우스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말들을 전하는 무슨 전령사와 같은 그런 신이 헤르메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처럼 보였다고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쟤는 저 사람은 제우스구나. 우리가 바나바는 본 적 없지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딱 지금 뭔가 이렇게 등치도 좀 있으시고 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바울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신들이 현현했다.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뭘 하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 하는 거죠? 그들이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들을 찬송하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표인 겁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면들이 많은 거죠. 보통 많은 그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킬 적에 이 정도까지 표현했던 이런 행동을 보였던 지역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어디쯤 가면 나오나요? 저 뒤에 그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을 만나서 갔던 그 섬 사람들 정도가 거기는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 그냥 원시 부족들이 그 정도 가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헬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너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하다. 행동들이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 단순히 미신적이고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전설을 이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오비드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뭘 쓰냐면은 변신 이야기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어떤 신화집들이에요. 신화집인데 거기에 이제 신과 인간들이 뭐 동물로 변하고 인간으로 변하고 변해서 나타났던 어떤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사람이 되어서 어떤 지역에 이제 순찰을 나온 겁니다.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봤더니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이 되었으니까 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대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다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화가 났는데 나중에 어떤 한 두 노부부가 그 두 사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섬겨주고 대접했던 겁니다. 거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두 부부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그 지역을 멸망시킨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뭐 신이 뭐 저런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과 참 다르죠. 신들은 원래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로마 신화나 신들은. 어쨌든 거기를 멸망시키고 이 두 노부부에게 은혜와 복을 주었더라 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 멸망당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루스드라라고 실제는 모르지만 오비드라는 시인이 그 책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전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는데 이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또 자기들이 멸망당할까봐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또 그들을 대접했을 적에 복을 받은 그 노부부를 기억하고 우리도 이들을 잘 대접해서 우리도 복을 받자. 이거죠. 안에서 멸망당했고 해서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멸망당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복 받기 위해서 그들을 신으로 대접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 행위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가, 왜냐면 이들의 방언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다가 조금 지나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깨닫고 무슨 일을 합니까? 안 된다.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너희와 똑같은 뭐라 그러죠? 사람이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결국은 제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제사를 못하게 하는 그 일에 설명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는 지금 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헛된 일이다. 이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당신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전에 있었던 모든 복음의 내용을 전도할 적에는 항상 누가 중심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셨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자들이 모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처음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주셨다. 비를 내리시고 또 결실기를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음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누가 주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아니구나, 이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제사를 멈추는 일들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한 가지 이런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의 내용은 항상 다른 방식, 같은 방식이지만 내용은 대상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으로. 그러나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로 바꿨던 것이 루스드라 전도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전한 핵심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헛된 일, 어리석은 일들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만 된다. 이게 루스드라에서 전도한 사도 바울의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다른 면에서 적용해 볼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를 막 칭송하고 우러러 본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그냥 좀 모르는 척하고 받을 만도 한 겁니다. 안 그런가요? 만약 사람들이 저를 막 칭찬합니다. 목사님은 뭐 어쩌고 막 칭찬하면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바울과 바나바처럼 막 그냥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러면은 무슨 소리 들을까요? 참 유별나다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속마음은 어떨까요?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은혜와 영광들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나에게 했을 적에 우리도 본의 아니게 그냥 슬쩍 어물쩍 그냥 넘어가면서 그 영광들을 혹시 우리가
받아내고 있지 않은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언어를 듣지 못합니다. 방언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봤을 적에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자 거기에 옷을 찢고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몰랐으니까 그냥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굳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적에 옷을 찢으며 나도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적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들과 그런 뭐랄까요, 순발력들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유별나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과 순발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좀 내용과 다른 좀 사회적인 이야기지만 필요하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런 적용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의 현현이라고 불려질 만큼 칭송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인 줄 알고 제사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다음부터 볼 내용들이지만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거의 죽이려고 쫓아왔죠. 이때 아무런 이 유대인들을 막지 않고 내버려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인 겁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사실 돌로 쳐 죽였죠. 거의 죽을 뻔했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거기에 한 명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뒀고 방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을 신으로 제사하려고 했던 그 호의적인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죽는 그 일들을 돌맞아 죽는 그 일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인 거죠. 어떻게 좀 전에 그렇게 칭송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냐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놀랄 일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이런 일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만들려고 했죠? 자기들의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고요. 왜 그런가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면은 최소한 뭐는 없을 거죠? 뭐는 안 하죠? 굶지는 않겠다는 거죠. 굶지는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 최소한 뭐는 없다고요? 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그리고 그가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일은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되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그것들을 말리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누가 더 낫다는 겁니까? 살인자 바라바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손해를 끼치거나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뭘 했다고요? 그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있게 되자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누구를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을 줄 알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는 것들이 결정되자, 확인되자 그들이 죽던 말던 돌 맞아 죽던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이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 하나님께 보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왜 내가 사는 집은 오르지 않는 겁니까? 왜 내가 산 주식은 오르지 않는 겁니까? 이게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라고. 주님 믿으면 이런 걸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시지 않는다고.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고요. 왜 안 해주시냐고. 왜 안 해주시냐고. 주님께 따지고 달려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을 줄 줄 알아서 그를 대접하려고 하다가 복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자 그들을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둔 루스드라 사람들이나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 기대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게 되자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똑같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대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대는 어디에 있었죠? 이들이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복음 증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놀라운 그 자리에 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단순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 전도,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믿어? 이 좋은 것을 왜 안 믿지? 왜 안 믿지? 우리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좀 이번에 이제 집을 이사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하나 있는데 이걸 좀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계약을 이제 해야 돼서 이제 전 이사 가야 되고 전에 살던 집 주인하고 또 계약을 또 이사하면 해야 되고 그 잔금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일 때문에 제가 부동산에 갔는데 그 부동산에 그 계시는 중개하시는 분이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셔가지고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뭐 집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걸 알게 되자 목사님은 아이들이 셋이니까 SH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100% 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 거 몰랐는데 그분이 이야기해서 알고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뭐가 나왔길래 그냥 또 신청했더니 떡하니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잘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있던 집 주인분한테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셔가지고 그냥 임대 아파트를 몰랐다가 자기가 얘기해서 막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뭐라 하면은 목사님 참 관심이 없으시네요. 집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목사님이 많다고 이러는 겁니다. 제가 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너 잘났다 그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종교인이라면은 이 세상의 것에 초월하고 관심 있는 것, 관심이 없는 것, 여기에 종교인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세상의 관심,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에 초월해 있는 것에
목사의 어떤 핵심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목사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목사답게 살았구나라는 어떤 하나의 위로로 들리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인 이유는 하나님께로 그들을 연결시키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목사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의 핵심을 거기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을 거기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분 좋았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닌데 싶기도 했던 그런 에피소드였던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뭘 해야 좋아합니까? 그냥 그들에게 무언가를 줘야 좋아합니다. 그제서야 좋아합니다. 좀 암울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할 적에 뭘 하는 겁니까? 핫팩도 주고 마스크도 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그래야 그들이 그래도 관심을 두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핫팩을 주는 자들, 마스크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뭘 줘야 된다고요?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일 적에 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뭐를 끼운다고요? 핫팩을 끼우는 거라고요. 마스크를 끼우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뭐라고요? 복음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리를 전하면 그들이 그 진리를 듣고 야 우리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고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더욱더 미워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 일들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 성도의 책임은 이런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임무를 전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들이 뭐라고요?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내용들을 증거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을 적에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을 적에 우리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그들이 높여주고 칭찬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주고 선한 일을 하면은 그저 칭송을 하다가 그것이 없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진리다 그러면은 우리를 언제든지 버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핍박할 자들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기에 끝까지 그들을 감당하고 전하고 나타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성경의 내용과 바울의 이 행동을 보니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제가 친한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무슨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개척하려고 장소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같이 다니다가 이제 제가 요 지역이 있어서 요 지역에서 같이 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은 위례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위례에서 같이 만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정확히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그 멕시코 음식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 타코인지 브리또인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집이 있다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갔죠. 갔더니 뭐 정말 제일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본인이 아는 어떤 그 부부가 있는데 30대도 안 된 부부인데 그 타코인지 하여튼 브리또인지 그 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분들이 저보고 이제 왔으니까 뭐 기도도 한번 해주라고 해서 기도도 한번 해주고 이제 나왔는데 가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들이 이거 사업을 개업할 적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대요. 첫 번째, 주일 성수 꼭 해라. 꼭 해라. 두 번째, 술 팔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브리또 타코를 이거 먹으면서 어떻게 맥주를 안 먹냐. 우리는 안 먹지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먹어서 맥주 한 잔 안 먹겠냐는 거죠. 근데 팔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이긴 해. 그분에게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이런 주일 성수하고 술 안 팔아서 망하면은 나한테 오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되게 멋있죠.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서 형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 정말 먹여 살릴 거냐. 먹여 살릴 마음도 있고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들은 아직 30대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도 괜찮다고. 경험이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다고. 그거는 이제 그분에게 하지 않고 저한테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정말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하고 술을 안 팔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은 그 가게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대박 나야 되죠. 그렇죠? 대박이 나야 되는데 대박이 나지 않고 한 1년 뒤, 2년 뒤에 가봤더니 안타깝게도 주일날 문을 열고 술을 팔고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처음에 그 개업한 그걸 두고 너무 야, 이런 가게도 있다. 이런 가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전했던 교회 청년들에게 이 설교하면서 이런 패기와 이런 신앙의 열정들을 가져야 된다. 뭐 그게 뭐 정당하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 정말 그 가게가 잘 되도록 기도하자. 전혀 모르지만 한번 기도했다고요. 근데 2년 뒤에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도 안타까워서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주일날 계속 문을 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뭐 두둔하고자 뭐 비방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정말 만사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기대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과 다른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적에, 주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는데도 내 기대와 다른 일이 찾아왔을 적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와 충성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져야 될 내용인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일들을 계속 당했을 적에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모욕과 박해가 찾아와? 다시는 안 해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깨어났죠. 깨어나고 툴툴 털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어디를 들어가죠? 다시 루스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또 어디를 가나요? 이고니온에 가고 아피시디 안디옥에 가고 또 다시 루스라는 곳에 또 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또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 지역을. 자기가 온 곳을 다시 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인내와 충성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시고 인내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